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10분 전부터 시작입니다. 광고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목사님이 본인이 광고하기 좀 민망하다 하셔가지고 저에게 특별히 광고를 좀 부탁했는데요. 오늘 뉴스 수련회 갑니다.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가는데 그 예산을 청년 뉴스부가 되게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찬조 부탁드립니다. 저도 민망해요. 그래서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죠.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성취였죠.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에 의심의 불화살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인가? 혹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입장들이 갈립니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이라고 전제당한 어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크리스천들. 예수를 믿었지만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시간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설교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첫째는 13절에 나오는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둘째는 14절에 나오는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성령의 인치심인데요. 여기서 인친다 했을 때 이는 도장 인자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이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몇백 마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양이 내 양인지 확인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불로 달굽니다. 불로 구운 새 도장을 양이나 염소의 엉덩이에 찍습니다. 그렇게 찍힌 도장을 통해서 이 양이 누구 것인지 표시를 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 인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는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것, 이것이 인치심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수업마다 주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책을 구입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책이 자기 책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장을 구매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름을 판 도장을 구매해서 책을 살 때마다 책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책은 내 것이라는 소유권의 표시였습니다. 성령의 인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권의 표시로 각 사람에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런데 그 도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도장을 찍었을 때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그 책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에 찍힌 제 이름의 도장을 보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다, 인친다는 것은 안전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의지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이 절대 빼앗기지 못하도록 심판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부는 대로 덮어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흐렵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잠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의 이마에 모두 다 인을 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호를 받고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자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도록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심지어 마귀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 인치심을 받은 자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을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증은 보증금, 계약금, 성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돈을 다 지불하지 않고 먼저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집을 산다는 약속으로 보증금을 걸어 놓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은 저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입니까? 14절에서 기업의 보증,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회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보증금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차는 기관차와 객차로 나눠집니다. 기관차는 운전하는 기관사가 타고 있는 부분이죠. 객차는 기관차에 걸려있는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객차는 기관차가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왜입니까? 기관차에 운전사가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가는 차에 걸면 부산에 가고 목표 가는 차에 걸면 목표를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라는 기관차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운전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보증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약속의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로 반드시 이끄신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중간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러분 한글 성경은요 번역이 좀 미흡한데요, 정확한 번역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할 때까지입니다. 이 속량은요 우리가 배웠듯이 7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7절의 속량과 9절의 속량은 의미가 다릅니다. 7절의 속량은 죄사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속량은 단순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속량은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부활해서 주님의 영광에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 속량의 날까지,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다시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 성령의 보증, 이것이 하나같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장이 우리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이 빼앗기지 못하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이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구속의 날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 묶여있기에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보증이 우리의 믿음과 실력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우리 역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저에게 이것은 한때 굉장히 심각한, 오랫동안 고민한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자입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이 심했는데요.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영적인 실체들이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둔한 편인데 영적인 실체들이 꽤 오랫동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 그런 실체들이 제 몸으로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에게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때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에게 임한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를 접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연예인이었는데 어느 날 무당이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나도 이렇게 마귀에게 다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이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달린 것이 눈에 보이는 은사 체험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안 가본 은사 집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창 방언 열풍이 불었는데요. 그 당시 유명한 방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3번이나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 방언을 사모하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나갔더니 방언이 안 되면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라고 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나가던 스텝이 방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주는데요. 제 방언을 듣더니 방언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마음에 어떤 뜨거움도 없는데 그냥 입술로 랄랄라 따라 했는데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연습과 훈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 아닙니까? 은사를 통해 확신을 가지려고 할수록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치심인가? 이것이 정말 성령 체험인가? 어느 날은 너무나도 유명한 한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치유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면 그곳의 스태프들이 한 명씩 붙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야룰레알 발음도 어려워요. 야룰레알 하는데 혀가 안 말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대뜸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형제님 입술로 지은 범죄가 너무 많아서 혀가 안 꼬이는 거라고. 방언을 받고 싶으면 회개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입술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제가 너무나 수치시와 모명감을 느껴서요. 여러분 은사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인간의 노력과 조건이 돼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하며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개념들이 무엇입니까? 방언과 같은 어떤 은사들 아닙니까? 물론 이런 현상들이 성령님으로 인한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마귀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나 이슬람권에서도 얼마든지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고 돌아서 온 것이 다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의 피로 나를 속량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이 전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여전히 그 구원의 복음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들려도 내적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반드시 내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죽은 그의 영혼에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내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만 속삭이듯이 은밀하고 확실한 소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어느 순간
나의 것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가 누리고 참여하도록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전부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형통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찾고 믿습니다. 내 자신의 축복과 안녕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또 어떤 자는 신유의 복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병 고치는 의원증으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혹자는 기도의 응답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를 믿는 동기로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는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작동하는 믿음은 오직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만, 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신 성령 하나님이 신자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리는 확신과 상관없이 성령께 묶여있기에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에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음, 이것보다 더 큰 감사,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뭐라고 수식합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 완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적용조차, 그 구원의 확신조차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일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신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이 전적으로 믿어지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복음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없이 여전히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한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찬양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